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33장에서는 애굽에서 요단 강까지의 노정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41개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백성이 한 곳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41개소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한편 광야란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노정,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또 가나안이란 영적으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의 여정과 또 주의 대속을 믿는 주의 백성의 삶의 여정이요, 주의 자녀에 대한 삶의 여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또 주의 자녀들이 천성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이스라엘과 주의 성도들에 대한 삶의 여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와 같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노정을 지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긴 여정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짧은 여정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남아있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제시한 삶으로 진행하고 본문에서 제시한 삶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믿는 자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할까? 이 제목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대속을 믿는 삶의 진행을 해야 한다. 삶의 진행을 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믿음의 전제는 주의 대속의 복음이어야 된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 대속의 복음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진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왕, 즉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 주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풀지 아니하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강타하셨습니다. 특히 인류의 대속의 예표인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린 희생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집의 징벌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교력 1월 14일 해질 때 백성의 집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백성의 모든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의 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강타하실 때, 애굽 땅을 치실 때 6월절 양의 피를 발견한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고 6월절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굽 집을 강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놓지 아니했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재촉하여 그들의 땅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결국 6월절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 3절에서와 같이 그들의 희망을 가능하게 했던 6월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애굽에서의 해방과 애굽을 떠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라모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이 애굽의 바로의 관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인해, 약속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6월절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상징입니다. 또한 애굽은 세상 나라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속박하고 희망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때문에 주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즉각 애굽을 떠났듯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즉각 세상 풍조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풍조를 좇는 것은 생명에서 떠난 부패한 삶입니다. 약속이 없는 삶입니다. 더욱이 세상 풍조를 좇는 삶은 애굽의 종, 즉 세상의 종에서 아직 벗어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의 종의 멍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믿음의 선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여기서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종의 멍에를 고집한다는 것은 죄를 버리지 아니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세속을 좇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삶은 더 이상 세상 풍요를 좇지 아니한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수용하고 지키는 삶이 아닌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의 대속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상과 벌의 주권자이신 주를 상기하고 신앙으로 진행해야 한다. 여러분, 애굽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어떤 이는 짐승을 신성시하여 숭배하고 어떤 이는 곤충을 신성시하여 숭배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일월성신을 신성시하여 숭배하고 어떤 이는 강과 바다를 신성시하여 숭배했습니다. 더욱이 왕들은 스스로를 높여 신성시하고 백성이 그들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4절에서 자연계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10가지 재앙으로 강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을 가리켜 애국과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친구에게 벌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굽집의 장자와 애굽집의 가축의 첫 것까지도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6월절 양의 피가 발견된 이스라엘 집은 승리의 찬송을 하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시내산을 향하고 6월절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집은 초상집이 되어 통곡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사건만이 아닌 세계사적인 역사의 운명이요 인류 종말의 운명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6월절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은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서 주의 대속의 복음이 발견되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 살았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막강한 애굽의 바로가 항복한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즉 작족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대열에 가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알려지자 많은 이방인들이 시내산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합류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대속을 선포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구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다니엘 12장 3절에서와 같이 큰 상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의 상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와 같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절대적인 복음, 즉 생명이 풍성하신 주께 돌이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큰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상과 벌을 상기하고 항상 상급이 있는 길을 따라 진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질서 있는 삶을 향해 진행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질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범죄로 인해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건강한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건강한 안목이 깨어졌습니다. 건강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조화로운 생각, 조화로운 마음, 조화로운 안목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질서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종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6월절 양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오를 갖춘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전만 해도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질서 없이 살아갔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품위 없이 살아갔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꿈이 없이 살아갔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세로 구원을 받자 그들의 위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에, 즉 약속받은 자녀의 이상을 회복하고 대오를 지어 앞으로 진행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인들을 징벌하고 그 땅을 정복할 군대로서의 대오를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들은 스스로 대오를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전사이든 영적인 전사이든 군사들은 스스로 대오를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훈련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만이 대오를 갖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질서를 세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모세와 아론이 성민의 대오를 도왔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목양으로 인해 여러분이 영적인 전사로서 질서를 세우고 대오를 갖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마땅히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의 목양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도 혼란하고 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졌다면 회개하고 질서 있는 차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질서 있는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순종과 사랑이 함께하여 질서 있는 생활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피차 섬기고 질서 있는 삶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의 순종하는 신앙을 끊임없이 해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탄은 항상 우리들이 질서를 잃어버리도록 정신과 마음의 영역을 미혹하고 해방합니다. 예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니라고 말하게 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분노하고 욕하고 대적합니다. 부지런한 삶이 아닌 게으른 삶을 부추깁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에 타깃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질서를 이루어 사탄의 틈탈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성도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대속을 믿는 신앙을 확고히 하고 상과 벌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상기하고 상 있는 삶을 위해 더욱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